창세기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포악함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에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만든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었죠. 근데 사람을 만들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땅에 죄가 유입하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래 처음에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 좋았더라 했는데 세상에 죄가 유입되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만든 것도 만물을 만든 것도 후회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처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노아를 통한 방주를 만들고 물의 심판을 하나님이 시행하셨죠.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온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죽었어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그러면 노아의 홍수 이후로 살아남은 사람이 8명이죠. 그 노아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죄를 저질렀나요? 안 저질렀나요? 네. 그리고 거기서 죄가 완전히 끝나고 없어질 줄 알았어요. 이제 노아의 가족들만 딱 8명 남고 이 땅에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빛이라라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십니다. 근데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더라 그러죠. 요한복음 3장 20에서 21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빛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데 오히려 주님을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무엇입니까? 죄악을 따르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쭉 보면 인간의 죄악과 타락함을 우리에게 성경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동성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동성애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6에서 쭉 나오는 게.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뭘 연구했냐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으시고 이 남자와 여자는 원래 원칙적으로 동성애 간의 그런 성적인 취향을 원래는 따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았다는 게 이게 뭐냐면 동성애를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것을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만족으로 유희로 삼기 위해서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성적인 취향, 타향을 따라가지고 이 동성애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요즘에 막 나오잖아요. 차별금지법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동성애들 합리화하는 거거든요. 그거 사실은. 그렇게 됨으로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다 다음 세대들이 타락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법을 추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잘못된 것이고, 나는 뭐 이거 그것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한다.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보응을 자신들이 받았더라. 그래서 에이즈라는 병이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있음에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악한 것들, 세상에 악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따라가면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오히려 잘했다. 너들 잘했어. 칭찬한대요. 잘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면서 여러분들 눈으로 이렇게 보고 듣는 것을 있을 텐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악인지. 근데 내가 지금 깨어 있지 못하면 이 악을 가지고 이걸 옳다고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판단 기준이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노아 홍수 시대 사건 이후로요, 이 죄악이 한 번 더 막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심판한 사건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창세기 이 홍수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떨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롯이 간 땅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전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너희들 소돔과 고모라 봤지? 내가 그 땅을 왜 심판했는 줄 아느냐? 그 땅의 죄악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거기 동성애가 그렇게 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롯의 집에 천사가 왔을 때 끌어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동성애 하겠다는 거, 강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본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사건하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바라보면서 두 사건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우리에게 시사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숨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선악과 먹고 숨었거든요. 그 왜 숨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 들키지 않도록 하려고 숨은 건데 하나님이 그거 못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왜 무서워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다고 하는 다윗조차도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었죠. 우리가 수요예배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면서 다윗이 범죄한 이유로 그 다윗의 집안에 자녀들이 칼부림 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에 그치지 않아 압살롬이 정권을 잡고 반역을 일으켰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이러니까 어떻게 죽이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다가 결국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머리가 매달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집안에 피비린내 나는 이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왜 일어난 겁니까?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신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들 하나님 앞에 죄악은 숨길 수 없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한다는 걸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왜 깨어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뜻밖의 그날,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어떻게 임한대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예고 없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10명의 처녀가 기름등불 준비한 5처녀는 주님 맞는데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없을 때 주님이 신랑이 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불의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안 오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뭐예요? 회개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 정금과 같이 새롭게 하옵소서. 왜? 더러운 자의 기도는 죄악으로 인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대. 회개기도 제일 먼저 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관계가 좋으면, 죄악으로 인하여 막힌 담이 헐어지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이 가려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죄 때문에 기도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단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이 사자처럼 달려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나타난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넘어뜨리려고 온대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왜 이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옵니까? 우리 넘어뜨리려고. 자기 지옥 가는 거 아닐까?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옛날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자물쇠 가지고 와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옛뱀, 곧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 이거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무저갱에 쳐놓고 1000년 후에는 나중에 잠깐 풀어난다고 그러죠.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미혹하는 마귀, 이 불과 유형못에 떨어지고 거기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거 세세토록 죽지도 않고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 이 마귀의 결론. 자기 알아요. 마귀는 지옥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세상을 보세요. 자살하면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그 제정신으로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 마음을 잘 지키라고 그랬잖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옥 가는 거 아는데.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때 멸망을 당하여 죽은 사람들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다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유보되고 있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주님이 딱 임하시면 그때는 싹 끝나지만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안 믿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요? 걔는 다 저기 가니까. 자기들 가는데 같이 가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쾌락과 방탕함, 이런 세상의 유혹들, 우리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두 번째, 공통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오늘 노아의 홍수. 두 번째는 심판 중에도 의인은 건지신다.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8명. 노아와 노아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해서 8명밖에 없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고요. 8명만 살아남았다고.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을 당할 때 몇 명 살았습니까? 거기는 5명 중에 저기 아내 롯의 부인은 또 4명. 뒤로 돌아봐서 소금 기둥 됐고 롯과 두 딸이 살았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것을 숨기랴 하면서 내가 이제 소돔 땅을 심판하려고 한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실 겁니까? 그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할 겁니까? 아니,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한 질문이 뭐냐면, 그래요, 죄인은 심판을 해도 돼요. 근데 의인은요? 그거 같이 멸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건지신다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롯을, 의로운 롯을 건지셨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의인은 함께 심판하지 않고 건져 주신다. 동일한 사건 아닙니까? 롯의 가족 건진 사건하고 노아의 가족들 건진 사건하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노아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한번 성경 봅시다.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을 보세요. 자, 성경이 소개하는 롯은,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건 가장 정확한 거죠. 틀림이 없는 거죠. 9절을 읽어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를 소개할 때 세 가지 소개했죠. 첫 번째 뭐래요? 노아는 첫 번째 의인이요. 의인이요 그랬어요. 의인이요. 자, 제가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예수님 만났더니 자, 성경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자, 근데 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대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지.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면 여기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문제가 이제 어떻게 풀립니까? 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다 태어날 때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 성경이 딱 단정하고 있잖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런데 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나의 죄를 위해 주님이 대신 죽으신 사건이다.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때문에 자기 아들 죽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 된 신분에서 의인 된 신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질 수 있는 것은 돈을 많이 주고 탕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인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 보세요.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 받았으니까 이제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다. 죄인 된 사람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이 신분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한 것이다.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제시하는 종교는 개신교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구원을 받은 노아의 식구들과 소돔 땅에서 구원을 받은 롯은 여기 의로운 자라 이 칭함이 바로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아를 소개할 때 두 번째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이 완전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행동이 올바르고 비난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함이라. 행동이 올바르고 비난할 수 없을 만큼 말씀 앞에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한다. 우리가 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 완전한 사람이 이 땅에 완전한 사람. 여기서 노아를 지금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노아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죄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죄짓기 쉬운 시대를 노아가 살고 있어요. 그 죄짓기 쉬운 그 시대 속에서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죄를 안 져. 그래요,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나가면 참 죄짓기 쉬워. 금방금방 죄 우리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라고 했을까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으면.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 이제 홍수 심판을 할 텐데 거기서 노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면 완전한 자라.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도 디모데후서 말씀에 하나님 주인이 집에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있죠? 근데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래요? 어떻게 하면 귀하게 쓰인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그러잖아.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건 무엇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에서 물들지 않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죄악으로 난무한 시대예요. 나가면 쉽게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노아를 완전한 자라 했느냐? 죄악과 타협하여 살지 않았더라. 구별된 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노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구별된 자로 살았더니 영원히 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 멸망을 당할 때 건짐을 받았잖아요. 세상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 세상의 쾌락을 쫓고 유희를 쫓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노아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쳐서 말씀에 순복하고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완전한 자가 될 때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선택하여 큰 일을 이루는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가 당대 완전한 자 그 의미 아시겠죠? 이제 죄악이 난무한 이 시대 속에 구별된 자로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었구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아니 뭐 성경에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중요하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싶으면 그 사람 친구를 보내잖아. 대체 그 사람 주변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대? 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예, 생명 걸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천사가 와서 건져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보면 아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구에 관한, 이런 사람은 친구라고 말씀하신 거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누구를 친구라고 한대요,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않는데, 이 친구라는 이 표현 아주 가까운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누구였죠? 모세였죠.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죠.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너희 셋이 회막 앞으로 나와라 그래요. 회막 앞에 딱 섰는데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거 잘 보세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네.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하고 동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동행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가 동행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거잖아요. 찬송가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가 나와 뭐 했다고요? 동행을 하면서. 동행하면서 뭐 친구 삼으셨네. 여기 말씀 우리가 나온 거 다 나오잖아요. 동행하면서 친구 삼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말하는 거죠.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요 세상에 빼앗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설교도 잘 안 들려요? 뭘 들었지 내가? 무슨 말을 들었지? 내 마음이 어디 딴 데 가 있는데 콩밭에 가 있는데 뭐 들려요 그게? 안 들리지. 안 들려요. 여러분 욥은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 뵙는다는 게 뭐예요?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 성경은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노아의 시대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나 하나님 아는 지식 없어 결국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 심판에서 건진받은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건져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인을 하나님이 건지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시는데,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온 땅의 모든 사람을 다 멸하셨고 소돔 성을 멸망하시면서 그 땅의 죄악과 타락됨을 후세의 본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죄가 참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죄악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오늘 하나님이 왜 이 노아와 롯을 건져주셨습니까? 그들은 의인이었더라. 우리 다 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 많은 사람이지만 내 공로로 의인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된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더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요, 어떤 당대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한 자라는 의미 아시죠? 노아의 시대,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였는데 이 노아가 죄와 타협하여 살지 않았더라. 구별된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악과 멀리하고 나 자신을 정결함을 지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준비함이 되는 것. 그래서 선택함 받은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내 마음이 항상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지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음성을 사모한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친구 삼아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죄악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실 때 노아의 홍수 사건 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이 죄악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순종하여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 제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